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장로들은 지금의 사역자들,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 같은 이제 전임 사역자들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왔었나요? 이제 좀 헷갈리네요. 이제 감독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에도 나왔었던 것 같고,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조금씩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장로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나뉘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이렇게 혼용해서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목사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은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경이라는 것이 팀회입니다. 팀회. 근데 이 팀회가 가치, 가격, 보상을 뜻합니다. 존경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가치, 가격, 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존경할 자로 알아라.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 그거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나 존경할 자라고 하잖아요. 이 배나라는 것도 충분한이라는, 풍성한, 충분한이라는 뜻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 학자들의 의견이 맞다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풍성히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할 줄 알되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물론 이제 존경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존경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질적인 보상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18절이랑도 이어져요.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장로 중에서도 뭔가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장로들이 있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더 전념하는 장로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더 전념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전임 사역자들, 목사님들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해라. 더욱더 풍성히 보상을 하고 마음속으로도 존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뭐 우리 시대, 우리 한국 교회도 충분히 그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너무 이제 사역자들이 신뢰를 많이 잃어가지고 이미지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그것도 참, 예, 그런 사건들만, 그런 사람들만 자꾸 보여줘서 이미지가 좀 나빠진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 너무나 좋으신 분들, 너무나 검소하게 살고, 사실 이제 보상을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상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조명이 되고, 그리고 자주 막 시사 프로그램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진짜 목사들은 다 이런 줄 알고 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이제 교회를 너무나 까는 그런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옛날 다큐멘터리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저도 참 보긴 봤었는데 보는 내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 사실이지만
어, 왜 훨씬 더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은 잘 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이게 만드는 것일까? 왜 또 이런 안 좋은 사람들 비리가 있고 정말 진짜 그런 공금을 횡령하고 거의 도둑놈과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사역자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걸까? 그것도 참 좀 그랬습니다. 뭐 교회가 자정작용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다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 드러내면은 그런 사람 안 나옵니까? 그런 방식은 그냥 자기가 그냥 뭔가 이제 분노할 대상을 찾는 것처럼 보여요. 분노할 대상을. 어, 굉장히 그 많이 고민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로 서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우리 현주소는 이 건강한 사역자들이 더 많나 아닌 사람이 더 많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나 연구해 보거나 아, 고민해 보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예, 그 비리가 있는 목사들 얘기, 막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 보고 그냥 굉장히 분노하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역자로서 목사님들로서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벌써 막 목사들 뭐 사역자들 그렇게 비리도 많고 그렇게 잘 살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사역자인 당사자인 제가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어,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역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뭐 저한테 더 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사육자로서 어 저는 부족함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받는 건 진짜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 저는 뭐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먹고 싶은 거 사서 먹고요. 필요한 거 사서 써요. 예. 그래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말 괜찮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어, 이 사역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 그, 보상을 해야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요. 보상을 많이 해줘야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상을 그러니까 사례금을 주고 이 사역자들이 하는 이 사역의 수혜를 받은 수혜자라면 그만큼의 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은 영적인 공급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바로는 다는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만 얘기하는 거지만,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지 몰라요. 공급을 해주고 그래도
이게 그 정도의 돈을 자기가 지불해야 될 만큼 그 정도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과연 그 정도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할 만큼의 그 정도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해요. 뭐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PT 받잖아요. PT가 싸면은 한 3만 원 하지 않나요? 1회 회당? 그쵸? 그리고 비싸면 5만 원 하나요? 5만 원 넘나? 회당? 근데 막 한 20번 하잖아요. 그럼 뭐 100만 원 넘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PT 받는데. 근데 이제 저도 순모임을 해주고 뭐 이제 1대1로도 교육을 해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만나도 주고 이제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나랑 만나는데 내가 잘 가르쳐 줄 건데 회당 한 5, 6만 원을 내라. 그러면은 누가 배우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론 그것도 이해가 가요. 이제 회당 5, 6만 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꼭 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전 또 다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떤 사역자가 신뢰를 좀 잃어버리고 이제 그것도 다 사역자들 책임이에요. 사역자가 신뢰를 잃어버린 게.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뭐 가르쳐 준다는데 뭐 한 번 가르쳐 주는데 5, 6만 원이면 5, 6만 원이다. 너무 비싼데. 이걸 배울까?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준비했는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정말 튼실한가?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내기가 주저하고 그런데 진짜 그런다 해도 잘 가르쳐주고 아주 내용이 튼실하고 준비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자격도 갖추고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가르쳐줄 때 이 정도의 돈을 낼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네. PT를 받는 데는 회당 5, 6만 원을 내도 영적인 공급을 1대1로 받는 데는 그 정도 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제가 이제 순모임을 해주고 뭐 1대1로 해줄 때도 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PT만큼도 못하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제가 그냥 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저를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하고 이제 제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 때 저는 일단 경험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분명한 자격도 가지고 있고 학위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리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1대1로 뭐 1대2라고 해도 이 대면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때로는 제가 그 사람 있는 곳에 출장 찾아가게 돼요. 찾아가서 대면으로 되게 소수로 제가 맞춤 교육해요. 맞춤 교육. 그 사람에게 눈높이에 맞춤 교육합니다. 맞춤 교육. 그렇게 하거든요.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것도 굉장히 경력이 많은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출장 가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춤 교육을 해줘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출장을 안 갈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도 올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많지만 어쨌든 맞춤 교육을 해주고 저는 충분한 경력과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칠 때 적어도 저는 PT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PT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절대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 사람 눈높이에서 가르칠 뿐만이 아니고 저는 동일한 내용을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개인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르쳐야지 그걸 전혀 등한시하고 가르칠 수 없어요. 하지만 뭐 사실 뭐 1대1 과외라든지 꼭 PT가 아니더라도 1대1 과외라든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학생을 둘러싼 개인적인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은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마음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상황을 다 들어봐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얘기해야 되고 그냥 지식 전달을 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의 자극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그 사람이 흥미를 보일 만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그 말씀과 기도를 하고 이제 점검도 계속 해줘야 돼요. 피드백도 해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식을 전달하되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예요. 이제 뭐 과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있는 그대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고 가르쳐야 진짜 그래야 효과가 있거든요. 꼭 지식 전달만 해가지고 그러면 들으려고도 안 할 거예요. 돈을 한 푼도 안 내면서도 들으려고도 안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네, 거기에 대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제가 저한테 돈 내라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그런 상황에서 돈을 내라 나한테 그러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제가 돈 내기 싫으면 여기까지만 배우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 그게 이상해요? 그게 맞는 거죠. 아니, 그럼 뭐야, 그러면. 돈도 안 되고, 그러면, 뭐지?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배우는 이것이 그 정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정도 돈은 못 내겠다. 그 정도 가치는 난 없다고 생각한다.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뭔데? 그거 아니면 뭔데? 어? 그거 아니면 뭔데? 그냥 마음만 봐? 마음만 보는 게 어딨어, 세상에. 세상에 마음만 있다고? 원래, 원래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이렇게 돈 내라고 하니까 안 듣겠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진짜 이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돈 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후원 요청을 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후원하는 사람을 제가 꼭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저한테 후원 한 푼도 안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 사람한테 저한테 후원하라고 안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한테 가르침 받았으니까 후원해라.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것도 그래도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후원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18절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당시에 그 곡식을 타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평평한 바닥에 곡식단을 막 깔아놓고 이 소가 그 위를 지나가게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타작이 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다네요. 그런데 이 소의 입에 망을 씌워놓으면은 이 타작할 때 그 나오는 그런 곡식들을 소가 일하면서 좀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게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죠. 네. 아, 마땅한 게 맞는지, 네. 저는 뭐, 예, 뭐, 제가 가르치러 갈 때도, 물론 이제
가르치러 갈 때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카페에서 볼 때가 많거든요. 카페에서. 뭐 얻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저한테 배움을 받는 사람들이 저한테 사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돈 내고 갈 때도 많아요. 네. 그럼 저는 삭스를 받는 겁니까? 네. 뭐 이제 제가 뭐 후원을 받으니까 근데 저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저한테 후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뭐 이제 그렇다고 뭐 제가 저 뭐 받는 거 없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진짜 아닙니다. 예, 진짜 아니에요. 잘 살아요. 예. 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저 괜찮아요. 근데 그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시대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뭐 한번 배우는데 뭐 너무 비싸다. 나는 못 배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왜냐면은 어, 그 사역자 중에 정말 사역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누군지 당연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 뭐 얘기해도 여러분이 모르실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제가 판단하는 게 다 맞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 뿐이시지. 제가 100%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그 열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열매라는 게.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정체를 좀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역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19절부터는 20절부터죠. 정확히 20절부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로, 그러니까 사역자인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사역자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20절부터 나와요. 19절은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세 증인 없으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불만을 들을 일이 더 많죠. 앞에 나서는 사람이니까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뭔가 이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특혜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더 불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재판을 받는 거는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20절부터는 장로들인데 이 범죄한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범죄한 자들, 이 사람들은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었어. 그래서 두세 증인이 나섰어. 그래서 이 사역자가 잘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어. 그리고 이제 범죄한 자죠. 그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역자들도 좀 긴장하고 반성하고 두려워하게끔 하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건 진짜 맞아요. 그, 범죄한 사역자, 있죠. 당연히 있고요.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미성숙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사역자가 됐을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미성숙한 상태에서 사역자가 돼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는 경우도 봤어요. 그, 뭐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그만두면 이제 뭔 일 하나 무슨 일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세웠을까? 자기가 한다고 그래도 주변에서 좀 말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사역자로서 권한을 받는 그 과정에서 좀 걸러졌어야 되는데 왜 그런 과정이 없었을까? 저는 정말 저도 사역자고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나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에게 정말 안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주변에서 좀 많이 좀 말려도 좀 주시고 좀 너무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
아무나 막 뽑으려고 좀 하지 말고,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22절에 그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그러지 말아라. 안수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디모데야, 너가 다른 사람 중에 간섭하다는 것은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로 보면은 모모와 함께 책임을 지다. 모모와 함께 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모모와 함께 나누다. 모모와 함께 책임을 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준비한다는 사람을 그 안수를 줘서 사육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면은 디모데야, 너도 책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안수 주지 마.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전 진짜 아무나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영적인 선배들이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23절, 24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이 이제 덥고 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인성 질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마시는 게 많이 위험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발효해서 먹는 거죠. 이제 물을 대신하는 음료수로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금욕주의자들 있었잖아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금욕주의자들 얘기 예전 영상에서 했었죠. 그 사람들이 물만 마셨어요. 그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예. 근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해서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조금 더 큽니다. 예. 24절, 25절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고 먼저 심판에 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미 죄를 졌다는 게 밝혀진 사람도 있고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 다 그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25절에 선행이 드러나고 선행을 하고 있는데 안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적 지도자들, 장로들도 뭔가 잘못하고 판결을 받을 때 공평하게 해라. 21절에 하나님 그리스도 택하신 받은 전사들은 다 그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심판장의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봅니다. 천사들이 심판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거기 있겠죠. 이제 하늘나라에 있겠죠. 이 택하신 받은 천사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외경에서 빌려온 것인데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자기 지위를 고수하고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